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의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는 아직 제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제자가 아닌 무리들과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제자를 선출하는 또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굉장히 강렬한 이 제자도의 어떤 모습, 자기 부인에 대한 어떤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가족이 서로 갈등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인 가족과의 어떤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제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들려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가정을 완전히 등지게 될 것이고 가정을 등져야만 하고 또 가정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복음에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따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떤 가정과의 어떤 갈등을 감수하고 각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예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십자가를 질 각오와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감수할 만한, 희생할 만한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를 두 가지의 예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셈하여 보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셈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고, 이 사람이 짓기만 시작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비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해도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내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밑그림과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무작정 시작해서 중간에 끝내게 되면 시작하는 이만 또 못한 비난과 어떤 비웃음을 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이제 발견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경우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했는데 일부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헌금하지 않아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저주를 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시작은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제자도를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끝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맺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좋아 보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어떤 보험과 같은 것으로, 어떤 티켓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긴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제자도를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망대잖아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세우는 것이 망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전쟁의 상황이 터졌어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적이 지금 2만 명인 거예요. 적이 2만 명이고 자기가 10,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0명이 2만 명을 당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10,000명을 가진 자신이, 적군이 지금 2만 명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계산이 든다면,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무기적인 전략과 또 위치적인 전략과 또 어떤 성체 안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막루가 제대로 세워져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면 분명히 싸워야겠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숫자적인 어떤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겠죠. 만약에 당해낼 수가 없겠다면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차라리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멀리, 아직 그 심판이 아직 저 멀리에 있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 내던지고 이 제자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시대의 눈을 알고 있어서 그 심판이 오리라고 하는 그 당연하고 확실한 사실 때문에 내가 빠르게 화친하고 빠르게 이 포기를 하려면, 이 제자도로서 내가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을 전적으로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한 각오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소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는가?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려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 뒷부분에 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이 소금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학자의 글을 좀 읽어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 구덩이로 화덕을 만들어서 이제 불을 지피게 되는데, 그때의 거름이 이제 이 불을 지피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소금을 이 거름이 잘 타도록 하는 데에 어떤 그 화학 작용이 일어나도록 이 소금을 뿌리고는 했대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소금이 타버리고 이제 뭐 그 화학 작용이 끝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불을 꺼뜨리게 되니까 그 소금을 긁어내서 밖에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처음에는 이 불을 지피는 데에 어떤 심판이 다가오는 어떤 그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 그 소금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화학작용이 끝나버린 그때에는 이제 밖에 내버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금의 역할은 불을 지피는 용도예요. 쓸데없는 소금, 다 타버린 소금은 이제 버려지게 될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불을 지피는 용도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사용될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버려질 그런 각오가 우리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가를 질문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또 들리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이 소금이 짠맛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앞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산화되고 그런 불을 지피는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을 각오하고 버려질 것까지도 각오하고 지금 이 복음의 불을 지피고 있는가로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복음의 긴급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각오와 또 십자가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 많은 무리 중에 참되게 제자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을 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긴 예루살렘을 향하는 어떤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기도 해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것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받는 최후의 상급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식탁을 맛보게 되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 어떤 식사 자리를 보여주시고 어떤 잔치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세요. 그때에 우리가 그 참여할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되게 좁은 문을,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일들을 하고야 말겠다, 불의 세례를 받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각오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나아가신다면, 우리도 그런 정도의 어떤 계산과 헌신과 완전한 포기와 전적인 자기 부인을 이루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와 마음을 다지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